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우리 98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딥 임팩트라는 영화 만들었습니다. 딥 임팩트. 내용은 이제 5천억 톤이 되는 해성이 지구를 덮치는 건데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아류들이 나왔는데 제가 재난 영화들 중에서 딥 임팩트 참 이렇게 깊이 있게 봤었던 이유가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담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주인공 위주로 또는 이렇게 SF 너무 위주로 그렇게 재난 영화들을 하는데 딥 임팩트가 일반 사람들 모습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처음 해성을 발견했던 소년, 이웃집 소녀, 가족, 아버지의 사이가 무척 나쁜 TV 아나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해성 폭파시키려 날아갔던 우주 비행사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해성 두 개로 쪼개지는데 두 개로 쪼개졌던 것이 우리 대서양인가요? 하여튼 떨어져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우리 미국 대통령이 단 몇십억 명의 사람들만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에서 거기에다가 대피시키고 이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 인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긴박함 가운데 영화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며칠이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이다. 재난 영화의 가정이 그런데 그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은 과연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이 상황은 AD 62년입니다. AD 62년. AD 62년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썼는데요. 이제 사도 베드로 최후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마지막에 나이가 가장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던 책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썼던 이 시점 AD 62년에는 이미 로마 가운데 제국의 기독교인들한 박해가 극심해
지기 시작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로마에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5군데 지역에 썼던 편지가 베드로 전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강의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니까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역설했음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13절부터는 1장의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산소망 되시니까 산소망을 붙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그것은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말이 영어표는 fix your hope completely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완벽하게, 완전히, 끝까지 소망을 해라, 이런 것이죠. 끝까지 소망을 해라. 이게 헬라어에서의 본동사입니다. 텔레이오스 엘피사테. 완전히 끝까지 소망을 해라. 소망을 하는데 그냥 갖지 말고 끝까지 소망해라. 근데 온전히 바랄지어다 앞에 수식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소망을 하라 그럽니다. 영어 표현에는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keep sobe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근동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긴 옷을. 긴 옷이 치렁치렁하니까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허리띠로 옷을 쪄매야 되는 것입니다. 걷어 올려가지고 느슨하게 정신을 풀어놓고 살지 말고 네 정신을, 너의 생각을, 마음을 허리를 동이듯이 쫙 바싹 동이고 정신 차리고 소망을 갖고 바라보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안 좋은데, 기독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압박들도 있고 여러 부작용들도 있고 이러다가 직장에서 빨리 잘릴 판국인데,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굉장히 뜬금없이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는, 소망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인간이 언제 무너지는가? 돈이 없을 때 무너지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불치병에 걸리면, 건강을 잃으면 무너지나? 돈보다는 건강이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절당한 경험들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무너지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망을 잃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선택하면 그때 인간이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가 무너지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망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작용을 하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어떤 냉동창고가 있었는데, 이 냉동창고에서 어떤 2명의 사람이 gat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냉동창고에서 아무리 밖에 소리를 치고 두드리고 그래도 구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추워오고 여기서 있다가 내일이면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고 돼서 너무나 겁났던 이 사람들이 온 밤을 새서 외치다가 거기에다가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성에가 낀 그 부분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점점 온도가 낮아진다. 나는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다. 아마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과연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냉동창고를 그 다음날 열었던 인부들이 놀랐던 것이 있어요. 이 냉동창고가 고장이 나서 온도가 15도까지밖에 안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얼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나는 지금 얼어 죽는다. 나는 얼어 죽는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얼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에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부터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소망을 갖고 있는 사고로 전환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힘든 고난의 삶을 이겨내기 전에 우리 생각부터 너희들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너희 이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끝까지 너희의 소망을 붙들라.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너희는 끝나는 것이다. 소망을 붙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런 책을 썼는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썼어요. 참 존경하는 분, 정주영 전 회장님. 그럼 이런 얘기했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시련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 내가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일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책 내용 중에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지자사경성이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이죠. 뜻이 강하고 굳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해도 기어코 자신이 마음먹었던 일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의미예요. 편안하고 쉽게 저절로 되는 일이란 없다. 비바람, 찬설이, 눈보라, 밤이슬을 맞아 가면서도 결심과 각오를 거듭 새롭게 하면서 꾸준하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 관리. 저는 주식 하시는 분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야. 소망을 놓지 않고 말이지,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말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절절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좌우의 분들이랑 절망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소망을 붙드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돈이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이 끊어진 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이 죽어서 절망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실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겐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여러 전능하시기도 하고 전지하시기도 하고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거룩하시다, 영어로 홀리잖아요. 홀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이 모든 속성을 총괄하는 최상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나머지 모든 속성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 속성이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던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절대적 속성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짓고 사는 것이죠.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얘들아, 이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잡아먹히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딥 임팩트 영화 가운데 며칠 후에 지구가 멸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 질문했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 케이오스죠. 케이오스. 혼란이고, 더 나아가면 광란이죠. 광란. 더 이상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마약과 술, 도둑질, 강도, 살인으로 난장판 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내일 종말이 오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결국에는 본향에 닿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나그네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았던 그 모든 것대로 불꽃 같은 눈을 갖고서 심판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왜 그런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심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의 질이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냐고 방탕 가운데 사는 자에게 영원한 불이 다가올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적 심판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등을 들고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을 가는 것이야 예수 믿으면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투자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지 않는 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눈가리가 아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공부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점수의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는가에 따라서 아빠가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라고 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수능 점수 요거 갖고서, 너희들 이 요거 갖고서 인생 결정되는 거 절대 아니야. 나중에 점핑할 수 있어. 누가 나보고 수능 점수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라 그러지. 절대 뭐라고 안 그래. 절대 뭐라. 나중에 대학원으로 네가 옥스퍼드로 점핑을 해봐라. 네 수능 점수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사람이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불의를 쉽게 저질러도 우리는 불의를 쉽게 용납하지 마십시다. 세상은 쉽게 죄와 타협해도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황정민 씨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데서.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돈도 있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원래는 베테랑에서 나오기 전에 배우 강수현 씨가 즐겨 사용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강수현 씨에게 내가 이 말을 영화 베테랑의 킥으로 사용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서 집어넣었다 그래요. 영화 배우 강수현 씨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평소 영화계 인사들을 챙기면서 맨날 자주 하던 말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배우로서 또 영화인으로서의 늘 자존심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2022년에 사망했던 그녀를 두고 많은 지인들과 후배들은 등대 같은 분, 자랑스러운 선배, 멋진 누나, 잘 챙겨주는 맏언니라고 추억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다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 앞에 환난이 와도,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혹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앞절에서 쭉 설명하면서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임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말이에요. 대속함을. 대속이 뭡니까? 대신할 대자, 갚을 속자. 대속, 대신 갚으셨다. 내가 치러될 죄의 저주,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신 갚으시고 오늘 우리는 건져주셨다는 것이 대속의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그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건지셨으니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고귀한 존재들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부터 너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거짓이 없이 그냥 왜곡된 마음으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너희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보니까 보통은 이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득을 계산을 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지 우리가 형제요 자매였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뜨겁게 그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이 형제의 사랑에 앞장선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은 성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픔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거짓이 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마지막 이야기하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가족들, 이웃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그럽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곁에 머물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진정한 소망에 붙들려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터툴리아 초대 교부가 썼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로마의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보라,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없이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서로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였어요. 그럼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로마의 황제가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종교였는데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로마 제국인들의 눈에 저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다른 모든 사람이 내팽개치고 있었어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고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지나간 이후에 로마 전역에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 예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리를 의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리를 의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들고 가난할 때 의리를 의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당신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가오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님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님 이 땅 가운데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도 의와 정직과 진실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라 하셨어요.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한 자, 가슴 아픈 자, 좌절한다 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가치 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결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바라고 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소. 거짓 없이 정말로 아버지님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소문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이 시간 당신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나왔을 때는 때로 무거운 마음, 가슴 아픈 힘듦 가운데 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소망에 가득 차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